안녕하세요. 고요한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가장 가깝지만 동시에 가장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의 작은 위로가 된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을 위한 계획과 공급하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육신을 그분의 놀라운 계획에서 제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몸의 본질, 우리 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우리 몸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 깊이 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태초의 기록, 창세기 2장 7절에서 시작됩니다. 이 구절은 인류의 기원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말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야기가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현대 과학과 지성의 시대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는 기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 또한 한때는 전문적인 철학자로서 믿는 자가 아닌 탐구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마주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기원 이론들을 연구했지만 그 어떤 것도 제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저는 성경 속에서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주 짧고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우주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에 사용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도예가가 온 정성과 기술을 다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듯 그렇게 세심하고 정교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흙으로 빚어진 형체에 하나님의 생기, 즉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위로부터 온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숨결과 아래로부터 온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결합하는 순간입니다. 이 거룩한 연합을 통해 비로소 살아있는 인간, 즉 생명이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몸 역시 하나님의 경이롭고 기적적인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 형체는 그저 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숨결이 닿는 순간 그 흙은 모든 기관과 조직, 모든 지체가 살아 움직이는 경이로운 유기체로 변화했습니다. 우리 몸의 작은 부분 하나, 예를 들어 인간의 눈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눈 하나에는 300만 개가 넘는 작동 부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토록 정교하고 복잡한 기관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우리의 모든 근육, 신경, 내분비선,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은 하나님의 불어넣으신 생명력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치유의 기적들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신적인 치유야말로 가장 이치에 맞는 일입니다. 애초에 우리 몸을 설계하고 만드신 분보다 더 완벽하게 우리 몸을 수리하고 회복시키고 필요하다면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뼈가 없던 곳에 새로 생겨나는 것과 같은 창조적인 치유의 기적들을 목격할 특권을 누렸습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 태어날 때부터 다리뼈가 없이 태어난 한 어린 소녀에게 새로운 뼈가 생겨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해한다면 이러한 일들은 결코 불가해한 기적이 아니라 창조주의 자연스러운 역사하심임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욥기로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욥기 10장은 우리 몸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아름답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흙으로 지으셨음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젖처럼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얼마나 생생하고 아름다운 묘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한 기술과 정성으로 우리 몸을 만드셨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죽과 살로 옷을 입히고 뼈와 힘줄로 우리 몸의 구조를 엮으셨다는 표현은 우리 몸의 각 부분이 얼마나 경이롭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다윗 왕 또한 시편 139편에서 자신의 몸이 얼마나 기적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고백합니다. 사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몸이 가진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만약 우리 몸 안에 있는 장비들을 돈으로 사야 했다면 우리는 결코 그 값을 치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훨씬 더 소중히 다루었을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 몸이 될 물질을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이미 이 땅 가운데 계획하고 정해두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몸을 위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 모든 기관은 하나님의 책에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육신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관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경이로운 작품인 우리의 몸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그 목적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치르고 구속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즉 전인적인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속의 대가가 치러질 때 우리의 몸은 결코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구속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곳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어떤 웅장한 교회나 성전에도 하나님은 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단 하나의 성전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구속받은 성도의 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몸이 가진 최고의 목적이며 영광입니다. 물론 이 일은 오직 구속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더러움과 사탄의 지배로부터 깨끗하게 시듬받고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인간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까지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구속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어떤 것도 마귀에게 속한 것은 없습니다. 영, 혼, 몸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마귀는 법적인 권리나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저의 간증은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마귀의 손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시편 107편 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마음으로 미더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구속이 온전히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 나는 마귀의 손에서 구속받았다. 나의 영과 혼과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나는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당신의 몸이 거룩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물질적 창조물 가운데 최고의 걸작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룩해질 수 없는 부정한 곳에 거하시기를 계획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몸의 구속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부활의 몸을 받았다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것은 오류입니다. 우리의 몸이 완전히 구속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몸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그 답을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반응은 바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짐승을 죽여 제단 위에 바쳤습니다. 그 짐승이 제단에 놓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그것을 바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와 똑같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바치라고 권면합니다. 단 한 가지 차이점은 우리의 제사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제단과의 접촉을 통해 여러분의 몸은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입니다. 몸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는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 눈과 입, 즉 우리의 모든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지체가 부정함과 불법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지체들을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여기서 자기의 아내는 원어상 자신의 그릇 즉 자신의 몸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몸을 얼마나 부주의하고 아무렇게나 대하는지를 볼 때 저는 슬픔을 느낍니다. 우리 몸은 주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떻게 잠을 자야 하는지에 대해 지혜롭게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운동을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아플 것을 예상하도록 만듭니다. 수많은 광고는 만약 아프다면이 아니라 언제 아플 것인가를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병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몸을 단순한 육체의 껍데기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걸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사신받은 존귀한 성전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손과 발이, 여러분의 눈과 입이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거룩한 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